네, 안녕하세요. 하성교회 유지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죠? 단상에. 네, 굉장히 커진 것 같아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어요. 5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현우 목사님을 뺏어가신 교회라서 제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최현우 목사님을 제가 안 지는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최현우 목사님 전도사님 때였나요? 하여튼 뵀었습니다. 그때도 형태는 저 형태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 중에 풀꽃이라는 거 아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야 보아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시 주인공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금 1년 이제 막 1년 되어 가시죠? 이제 요 정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다음 연도 가면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쯤 되시면 저같이 한 20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국이십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진국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신 거 아시죠?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시나요? 이 웃음은 비웃음인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 냅둘래야 냅둘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 뭐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화냈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살아계시는데 그 놀랍도록 살아계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아주 그냥 안달복달 나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막 산신령처럼 나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랑 일하시고자 하시냐면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주를 찾는 교회. 그러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고 주님을 찾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아까 찬양을 시작하는 청년이지요? 학생이니? 목소리가 아직 트이질 못했던데. 아가니? 어딨니? 예, 가서 좀 이렇게 계룡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여를 한 100번 외치다 보면 여기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쁘장한 목소리로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오늘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예배인가 봐요. 원래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닌가요? 매주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너희들 집에 있어봤자 잠이나 자지 넷플릭스나 보지 뭐 하겠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끌려 나와 있는 애들이 청소년이군요. 니네 앞자리 가라. 안 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것 같고 저 중간쯤 엄마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꼬맹이들 같아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 옆에 없을 때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은 지들끼리 냅둬야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앉혀두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기대고 치대고 엄마한테 자꾸 의지해요. 좀 있으면 졸리지 않은데도 아마 엄마 보면서 엄마 힘들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안 아파도 엄마 나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 안 아파요. 분명히 안 아파요. 열이 39도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얘는 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엄마 나 배고프고 힘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앞만 보세요. 그 애 안 죽어요. 네,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무조건 애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보면은 그 약간의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잘 드려, 내가 더 하나님 만나, 이러한 그 심리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들도 보세요. 요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 보세요. 그 은혜는 어른들이 더 잘 받는 것 같지만 은혜를 빨리 받는 거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빨리 받고 빨리 식어서 그렇지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은혜를 훨씬 빨리 받고 굉장히 뜨겁게 받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할 때 제가 최현우 목사님과 오륜교회에서 6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저는 12년 있었고 목사님 6년 만에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오륜교회에서 있을 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 엄마들은 이제 어른 예배 가고 얘네들끼리 있잖아요. 그 이 아이들한테 아까 목사님 여기서 오늘 하나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막 이렇게 주여를 외치시고 왜 끊으시죠? 아직 안 만나신 것 같은데 왜 끊으셨어요? 난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만나신 것 같아서. 만날 때까지 주여를 외치셔야죠.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지 마세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눈을 뜨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갈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정말로 진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내기가 아니라 한번 옆에 친구랑 한번 약간 경쟁을 한번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날이 21일째였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이니까 여기도 11월 1일부터 시작하시죠. 21일째 마지막 날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의자가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니네 언제 만나려고 그러냐.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갑시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한 6살부터 있어요. 6살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4학년 때부터는 정신이 차려져요. 아, 전사님이 저거 원래 하는 멘트다. 매번 하는 멘트다. 이런 게 약간 정신이 차려져요. 맨날 드리는 아이들은. 근데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처음 듣는 멘트니까 정말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날 막 주여를 외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도 얘네가 이제 기도를 안 끝내는 거예요. 막 손 들고 막 계속 기도를 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엄마가 막 기다리시고 아빠가 기다리시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종을 막 쳤어요. 이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만 가라고. 애가 막 울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7살짜리 여자애가 안 가, 안 가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왜 안 가? 그랬더니 안 만났어요.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면 오실 거야. 집에 가면 오실 거야. 아니야 나 오늘 주님 만날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막 우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한 가족 기도회가 되셨어요. 그 7살짜리가 울면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나는 왜 안 만나주냐고. 그때가 이제 히브리서 그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21명의 선진들을 만나는 그 주제였는데 왜 아브라함도 만나주고 다윗도 만나주고 누구도 만나주는데 왜 나는 안 만나줘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애기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거기서 내일 학교 가야 돼. 어떻게 이러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막 같이 우니까 아빠도 같이 울고 막 이렇게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이게 가시방석, 그죠? 이게 막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어쩌죠? 주님, 번개를 치시든지, 진짜 주님이 내려오든지 뭔가 이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줬죠.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만나 주셨다. 그때 이제 눈물을 그치고 알겠다고 하면 갔어요.
가는데 차에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그랬대. 근데 엄마, 왜 성경에는 막 하나님이 불로 나와서 막 만나시고 막 구름으로 막 만나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는데 왜 나는 21일 동안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왜 얼굴도 안 나타나고 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왜 나한테는 뜨거운 불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왜 다른 언니들은 막 눈물도 나고 막 뜨겁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만났어? 우리 하나님은 나 어리다고 안 만나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갑자기 그 차 안에서 엄마 아빠 갑자기 막 다 울기 시작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빠도 나도 하나님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금요소라 정도 나올 정도면 아마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겠죠? 제가 여기서 다시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마 예수님을 믿으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들이시고 내 시간을 들이시고 내 손을 들이시고 내 눈을 들이시고 내 입술을 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나이 많고 적음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뭐 학식, 금수저, 은수저, 저는요 모태신앙인데요, 저 목사님 딸인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요, 5년 됐는데요, 1년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일하십시오 하면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시나? 하나님은 욕심내는 자를 통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앞자리에 앉았으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눈이라도 똑바로 뜨고 어깨라도 올려라. 그렇지. 봤죠? 우리 애들이 저렇게 솔직해요. 저러니까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내가 쟤라도 먼저 축복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저봐. 아멘이래잖아요. 나는 얘 보고 얘기한 건데 너 중학교 2학년이니? 고등학교 1학년이니? 중3이니? 너네 남자 3명 1, 2, 3 앞에 2학년? 중2? 중1? 3학년? 사춘기 도입기, 사춘기 중입기, 사춘기 이제 다 왔어? 그래서 지금 그런 거야? 표정들이? 사춘기도 하나님이 뿌시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홍해는 좀 갈라졌어도 같이는 안 졌네. 하나님이 선생님이 막 갑자기 거기 앉혔나 보네. 어쨌든 청소년기에 더 강하게 만나요. 왜냐면 얘네 갈급하거든요. 얘네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수기예요. 사춘기 때가 가장 비수기거든요. 삶의 의욕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가장 삶의 의욕을 느낄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만나야 될 때니까 오늘 어쨌든 앞자리에 앉은 것도 누구한테 끌려서 왔든 하나님이 앉히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아니지? 끌려온 건 아니지? 뭔가 말 시키지 말라는 표정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사님은 무선 마이크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제가 5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게 하신데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계획하신 가운데 만남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최현호 목사님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것도 글쎄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쩌다가 최현호 목사님이 전주를 오셨을까? 그리고 최현호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를 오늘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에 이기는 방법, 왜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매일같이 우울하고 슬프고 벽을 긁으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날만 오는 것도 아니고 왜 금요철야에 이 땅에 이 밤에 오셨나요? 저녁 먹으러 오셨나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차고 넘칠 것 같기는 해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2층까지 찰 것 같긴 해요. 원래 전주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어요. 비빔밥 만드시긴 한다면서요. 전주 비빔밥 나 같아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맨날 주면.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도 전주 비빔밥 먹었거든요. 근데 비빔밥보다 오늘 저녁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길 다니시다가 그냥 어부지라는 사람한테 야, 너 나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르기 시작했고, 그냥 뭐 이렇게 돈 세는 사람한테 야, 너 나 따라.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거고, 한번 이따가 야, 너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뭐 얘네들이 뭐 오션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너 따라와 해가지고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랑 다니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도 되고, 뭐 장애인도 뭐 고쳐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무리로 걷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기적을 막 맛보니까 얘네들이 날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오라 그래서 오는 건지 도대체 약간 궁금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에요. 큰 소리로.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궁금하신 거죠. 너네 나를 왜 따라오느냐?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요,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왜 왔느냐? 사랑의 교회는 왜 다니느냐? 하나님 앞에는 왜 나왔느냐? 이거를 매일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사실적으로 누구는 친구 따라 오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나를 믿기는 하느냐? 예수님을 알기는 아느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정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잘하는 대답이잖아요. 이거는 뭐 성경 안 보고도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요철에 오실 정도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면 외우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할렐루야. 아, 이거 뭐 눈 감고도 외우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그냥 베드로가 툭 하고 내뱉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야, 그 말 네가 한 것 같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닐 수도 없고 옆자리에 우리가 앉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공동체로 묶일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인도자 못 된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태어나기를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없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벌써 공부를 다 하셨고 다 끝내놓으셨어. 나한테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신학을 다 하셔가지고 태어나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산부인과를 안 가시고, 산부인과를 안 가셨으면 집에서라도 날 낳으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날 낳으셔가지고 식당 주방 가위에 탯줄이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 권사님들이 막 맨날 놀리셨어요. 이 가위가 네 탯줄 자른겨? 뭐 이렇게 맨날 놀리셨어요. 제가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려. 그 정도로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고른다, 그러니까 종교를 고른다, 종교는 내가 선택한다, 이런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를 다니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지, 누구도 그냥 태어나면 불교, 천주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다녀보니까 누구는 불교고 누구는 천주교고 누구는 주일날 자빠져 자. 너무 부러워. 나는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예쁘게 다른 날보다 더 씻어야 돼. 교회 가는 날을 꽃가운 입어야 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돼서 다른 날보다 더 치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속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거지 나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알게 됐지만,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나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냥 밥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그 놀랍고 놀라우신 가정 형편 속에, 그런 속에 살아나게 된,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빨리 눈 감고 뜨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도 하고 밥을 먹어야 소화라도 되는 것 같지, 안 그러면 번개칠 것 같은 이러한 문화 속에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게 감사하지 않았지. 목사님 딸로 자란 게 억울했지. 나도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막 이랬지. 나도 어렸을 때는 나도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도 일요일이면 디즈니를 볼 권리가 있다, 내가 막 이랬단 말이야. 아침이면 나도 늦잠 잘 권리가 있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나는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까불었지. 그러나 나중에 크고 나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내가 외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수 있게 그 환경에 나를 놓이게 하시고, 외칠 수 있게 나를 보내주시고, 외칠 수 있게 나를 만나게 하신 것조차도 너무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 그 축복 가운데 놓인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축복인 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직 아마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겁니다.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 인생도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 그 복 복이야. 내가 그 복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너 그 선포 위에
복을 주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 복을 오늘 사모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복을 여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 안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뭐가 얼씬도 못한대요? 뭐가 얼씬도 못한대요? 오늘 이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절망, 좌절, 낙심, 사망, 슬픔, 죽음,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이런 노래 몰라요? 알아요? 저 하늘에는 또 뭐가 없어야 돼요? 갑자기 노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간에 좋은 단어란 단어는 다 붙어 있고 그 하늘에 없는 거는 다 이 땅에 있대요. 그런데 오늘 음부의 권세라는 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슬픔, 아픔, 고통, 고난, 우리 친구들이 맨날 말하는 좌절, 열등감, 그 모든 갖고 있는 그 자괴감,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그 자괴감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다, 죽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따라합시다,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여기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씬 더 못하리라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씬은 한데,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얼씬을 안 하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비 사이로 막가요?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갖고 막 밖에서 비 내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맑은 날씨만 보게 되리니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다녀보세요. 나도 비 맞더라. 배고프더라. 졸립더라. 나도 짜증나더라. 아니 돌이 앞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게 사람이야. 내 살도 찢기면 피나. 나도 꼬집어봐. 아파. 나 너 싫어.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파. 뭐 왜 아멘 하세요? 아프다니까. 아파서요. 슬프다. 얼마나 아프시면 아멘까지 하시잖아요. 사람인지라 아파요. 이게 땡겨봐. 아파. 머리끄댕이 잡혀봐. 짜증나. 사람이라. 아니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울해요. 우리도 낙심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좌절했다고 해서 야 좌절하지 마.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아니야. 우린 사람인지라 좌절도 하지. 열등감을 막 가지면 열등감 갖지 마.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왜 열등감 갖지. 우리도 사람인데. 여기 사랑의 교회 한 4층쯤에 여기 상담실 하나를 마련하든지.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질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 맞아요.
그건 열매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미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 왜 없어요? 굳은 날씨가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안 보셨어요? 얘네 인사이드 아웃 다 봤대잖아. 어머님들 집에 가서 인사이드 아웃 좀 보세요. 2 말고 1. 2는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기 좀 어려워. 사춘기 때라. 1을 봐. 아니 기쁨이가 아무리 설쳐봤자,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가 아무리 설쳐봤자 안 돼. 슬픔이가 한번 나서야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펑펑 울고 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요, 기쁨만 있으면 조증 환자예요. 조증 환자. 여러분 맨날 같이 이렇게 24시간 이러고 돌아다니면 걔는 꼬꼬지네요. 꼬꼬지네. 이렇게 꼬꼬지네. 꼬꼬지네만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도 행복해. 이거는 이상한 애예요. 맞으면 아프지. 놀리면은 열받지. 때리면 짜증나지. 나도 사람인데 여기 음부의 권세가 훨씬 더 못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아플 거 다 아프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아프셨으면 그 고통을 왜 겪으셔요? 십자가를 겪으실 때, 막 찢기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고통을 못 느끼셨다 그러면 찢기실 때 안 아파, 피딱 괜찮아 이러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는데 감정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막 지나가는 데만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떡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어라 했는데 막 너무 맛있겠다 해가지고 막 집어먹더니 당신은 내 왕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그 먹은 입으로 침을 툭 뱉었단 말이야. 그놈의 자식이.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이. 그런데 걔가 침을 톡 뱉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맞으셨어요. 예수님 감정 없어요? 침이다 이러셨어요? 침 맞아서 행복해요 이래요? 아니야. 예수님도 슬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침을 뱉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 안 좋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잘 도망갔다 이러냐? 막 쓰라리죠. 아프죠. 예수님도 다 아팠어요. 실망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고향에는 잘 안 갔잖아. 왜? 고향에서 무시해가지고. 예수님도 그 무시는 또 싫으셨나 봐. 안 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현호 목사님 되게 잘 웃으시죠? 안 웃으세요? 잘 웃으십니다. 제가 20년을 뵀지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 이게 거의 다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뵀지만 아마 이야! 이거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이건 저만 하는 짓이에요. 저는 막 야!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저 목사님은 머리카락도 별로 없지만 머리카락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와! 이렇게 화 안 내시거든요, 여러분. 막 그래도 화 나시는 거예요? 화 안 냈다고 해서 화 안 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분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속으로 삭히시는 것뿐이지 다 화가 난 상태야. 화가 난 거지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한 거지. 화 난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 나처럼 아예 티 나는 게 난 거예요. 나는 탁 티를 내거든요. 나 화났다 이거 티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다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다 우리 안에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빠지겠어요? 아니에요. 100번도 빠져요. 학교 다녀봐. 얘들아 너희들 학교 가봐라. 교회에서만 열받니? 아니 길 가다가는 10번도 돌에 걸려. 학교 가면 100번은 더 걸려. 15살 되면 우리 친구들이 맨날 꿈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20살만 돼봐라. 내가 대학생만 돼봐라.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민증만
학생만 나와봐라 내가. 이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는 내가 학생이라 자유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내가 탈출해서 내가 20살만 돼봐라. 얘들아, 지금 너네 15개의 고민이 있을 거야. 20살 돼봐. 20개의 고민이 생길 거란다. 저기 지금 아멘 하신 분이 70살, 60살 정도 되셨을 거야. 저분은 60개의 고민 때문에 아멘이 저렇게 크신 거란다. 80살 되면 80개의 고민을 갖고 계시는 거란다. 나이만큼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그만큼 우리가 막 시련과 아픔이 그만큼 쌓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따가워. 그만큼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좌절 안 겪지 않아요. 어머니들이라고 강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엄마를 막 후벼판다고 엄마들은 뭐 다 컸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더라. 우리 엄마도 아프대. 우리 아빠도 아프대요. 제가요, 그 어린이 부서하다가 청소년 부서하다가 요즘 어쩌다 보니까 영유아부를 하고 있어요. 영유아부가 0세부터 3세예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영유아부에 딱 적격이더라고요. 왜냐면 영유아부 애들이 예배를 제일 잘 드려요. 누워가지고 떠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얘네들은 정말 예배를 너무 잘 들어. 너 나한테 말도 안 시키고 상담도 요청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부서를 제가 지금 딱 맡고 있는데 또 이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 이 아이들도 고민이 있다는 사실. 이 아이들도 고민이 있고 이 아이들도 얼굴로 나타나. 이 막 짜증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얼굴로 나타나고 이 얼굴을 익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다 납니다. 우리 안에 다 음부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여기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을 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벌써 죽었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선포하는 내 입술이 되면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찾고 내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여를 외치고 살아가는 자는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긁어놓고 부셔놓고 찢어놓고 아주 그냥 걸려놓고 머리끄댕이 잡아놔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너를 걸려놓고 머리끄댕이 잡아놓고 긁어놓고 잡아채도 뭐하리라? 이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우리 부러워하지 마세요. 학위, 재벌, 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뭘로 이겨요 우리가? 근육으로? 우리가 근육으로 이겨요? 한번 붙어볼래? 어떻게 이겨요? 말빨로? 여러분 말빨로 이겨봤자 뭐 할 겁니까? 어떻게 돈으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우리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딱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바로 이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허리 디스크 환자든 내가 은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서 그냥 성경 속에 이 66권에 막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말씀들에 그래 맞아 삼손이 이렇게 해서 이겼지, 맞아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겼지, 아멘이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식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걸로 이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아멘 했으면 오케이, 삼손 오케이, 그러면 이번 한 주는 내가 삼손이 돼서
진짜 천명하고 좀 이기고 와서 다음에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삼손이 돼갖고 그냥 힘들었네요. 그냥 오른팔이 그냥 삭신이 쑤셔요. 왜? 나귀토뼈 휘두르고 오느라고 그냥. 이러면서 좀 간증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증거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이 특권은 환경이, 문화가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놀랍도록 좋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 왜? 당연한 건 줄 알아. 하나님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줄 아니까 그냥 예배도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냥 하나님도 당연한 건 줄 알아. 성경 공부도 당연한 건 줄 알아. 앞에 찬양 인도하는 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아. 이게 안 해본 사람은 감사한 건데 당연한 건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아니까 그냥 당연하게 교회 오고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교회 한 번 오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근데 제가 한 번은 엄마 아빠랑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사님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강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약간 자존심을 긁는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신앙은 독립입니다. 신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버스는 엄마 카드로도 탈 수도 있고 밥은 엄마가 대신 사줄 수도 있고 엄마가 대신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천국은 엄마가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엄마가 대신 나를 데려가 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엄마가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응답이에요.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선포도 내 선포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도 죄송하지만 이것도 내 권세예요. 이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건 내 선포의 내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 주여에서 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 중보기도지, 그 아이가 이기려면 그 아이가 신앙의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교회 가! 그러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는 그냥 끌려 나오는 거지, 그거는 신앙의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나가야 돼요. 엄마가 교회 나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상관없이 나와야 돼요. 제가 자존심이 한번 긁혀지는 일이 있어서 이제 내가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엄마, 이제 내가 믿으라는 말 하지 마라. 내가 엄마를 믿든 아빠를 믿든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신부를 믿든 하여튼 뭐라도 믿든 내가 할 테니까 다니라고 좀 하지 마. 하여튼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교회랑 절교, 집에서 밥은 먹을 테니까 교회는 절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엄마한테만 응답했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우리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좀 나에게도 응답하셔라 이래가지고, 요게 우리 친구들이 요 중학교 1학년이라길래 내가 요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사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도 좀 나타나라. 되게 버르장머리 없죠. 여러분, 이게 겁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타났다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좀 나타나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좀 살아계심이 보이세요 좀 막 이래가지고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살 빼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내가 혼자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키 크는 걸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키는 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만 찌지 키는 안 커. 뭐 높은 구두를 신어도 중학교 1학년이 높은 구두를 어떻게 신겠어요? 안 돼! 머리는 내가 기는 건 내가 알아서 길겠는데 뭐 키는 어떻게 뭐 잡아 빼도 안 돼. 뭐 스트레칭 하래, 야 근육만 아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그 성경 구절에 그게 있더라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라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한 자를 더 해보든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4 용지에다가 168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진짜로 살아계시면 내 삶 가운데 한번 나타나 보셔라, 이래가지고 그 책상 위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갔다 이제 집에 오기 전에 교회를 꼭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오잖아. 나는 교회를 매일 나왔어. 365일 교회를 무조건 찍고 간다. 내가 예배 있는 날은 예배를 오고, 예배 없는 날은 교회를 무조건 한 번이라도 꼭 찍고 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이렇게 내가 다짐을 하고 1년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을. 그렇게 1년을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기도가 길게 되는 날은 길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는 날 짧게 기도되고,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찬양이라도 하고 갔어요. 노래라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날 제가 그때 옛날에는 그 인격적이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가나다로 번호를 매긴 게 아니라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겨서 제가 4번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키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 맨날 네 번째 제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맨날 콧구멍 보고 얘기하고, 안녕?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0.1mm도 움직이질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솟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나서 학교를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얘네들의 정수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얘네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무슨 일 있었어? 하여튼 제가 한 달 만에, 그 방학 기간 한 달 만에 15cm가 큰 거예요. 그 한 달 만에 15cm가 크니까 애들의 원래 콧구멍을 보면서 이 대화를 했는데, 정수리를 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얘 무슨 일 있었니 방학 동안에? 대화를 한 거. 제가 지금 키가 몇이게요? 그렇죠, 정확히 168입니다. 16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다 겪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렇지, 안 떠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흔들려. 그래서 또 흔들렸다가, 막 흔들리다가 또 거울을 보면은, 내 키를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랬다가도 흔들려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사역은 안 하리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500만 원 정도 11조를 내는 사장이 되겠다. 내 꿈이었어, 내 꿈. 얘들아, 너희들의 꿈도 그러니?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사님이, 여기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주의 길을 갑시다, 그럼 아멘 절대 안 했어요. 입을 아주 그냥 꼭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런 찬양,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은 아예 입도 뻥끗 안 해. 안 불러. 절대 안 불러. 무슨 찬양만 부르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찬양은 그냥 완전 크게 불러. 막 할렐루야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두 손 두 피 들고 아멘 막 이렇게 불러.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코가 껴서 신학을 이제 하게 돼서 주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열받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막 내 마음속에 막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열이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 또 딜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또 약간 버릇없이,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시다며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공부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난 4년제를 벌써 나온 상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대학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 난 안 가도 되거든 지금. 제 꿈은 미용사였기 때문에 제 머리는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손톱도 제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용실 알바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미용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학원을 안 가도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는 거잖아요.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이 등록금 대라. 얘들아, 버르장머리 없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등록금을 대세요. 나는 내가 갈 생각이 없어요. 전 제가 신학할 생각이 없어요. 뭐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놀랍게 그때 오른교회를 구경을 갔어요. 잠깐 구경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아는 언니가. 근데 반주자가 부족하다고 잠깐 반주 좀, 땜빵 반주를 해달라서 땜빵 반주를 했는데, 그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서 목사님한테 인사했더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 해서 출근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 출근했더니
출근한 김에 전도사를 하래요. 저 신학 안 했는데 학비 대줄 테니까 신학을 하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학비를 대줬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등록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로 바로 이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누군가가 그 학비를 후원해 줬다면서 학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갔다가 그 동대학원을 가가지고 등록비가 반값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등록비가 반값이었는데 이분은 내가 반값 받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을 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책값에 교통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학비에 차비에 책값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쏙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빨을 내놓을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닥치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콕 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께 있사오니 내 삶은,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주님께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니까 너무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막 증거하심을 막 보고 나니까, 이 삶에서 막 하나님이 지혜야 이렇게 음성을 주지 않아도 막 내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막 나오셔고 나타나셔갖고 막 흰색 자락을 막 지혜야 이러지 않으셔도 막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내가 막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는 나만 아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고 나만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잖아요. 내가 막 그러니까 주여를 외치고 그 주여를 외친 거에 나만 아는 응답 속에 내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오늘 화장실 제가 계속 여기 2층에 화장실 내가 똑같은 층에 계속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사야 43장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닌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나? 하여튼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하여튼 똑같아. 하여튼 뭐 사막에 길을 내는지 사막에 강을 내, 그 말씀 구절이 계속 써있는 제가 그 칸을 계속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사막의 길을 안 내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길 안 내도 저는 하나님 떠날 생각 없어요. 지금 홍해를 안 건너셔도 할렐루야예요. 지금은 등록금 안 주셔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안진뱅이 안 일으키셔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응답을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를 외치면 그 주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 나 불렀구나. 네 그 주여를 외친 그 입술 위에, 너 그 주여를 외친 그 마음 위에, 너 그 주여를 외친 그 가정 위에, 그 주여를 외친 그 삶 위에, 그 주여를 외친 그 시간 위에, 그 주여를 외친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열등감 있게 합니까? 아니,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뭐 바다를 건너요? 아니, 바다를 가르지 않은 바다를 걷는다면서요. 그 찬양 10번 하면 뭐예요? 내 삶이 갈라지지 않는데. 이제는 여러분, 입술로 주여를 외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 주여가 이 주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경쟁하고 사십시오. 아니 왜 그냥 사세요? 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베드로 하나님만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엄마 아빠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3살짜리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1년을 믿었든 5개월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입술로 주여를 외치는 그 입술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우리 믿음으로 내 입술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해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